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 저자는 마가 요한이죠. 베드로 사도가 AD 64년경에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2년 후 67년경 바울 사도가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쯤 이 마가복음이 가장 첫 번째로 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주일 저녁 시간 그리고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첫 시작을 보니까 2024년 1월 7일 첫 주일에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마가복음을 마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시간에 마가복음을 함께 보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물론 복음서가 똑같습니다. 복음서의 공통된 주제는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탄생하신 그가 누구인가, 곧 기독론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높아지심, 승천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구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가 바로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복음서는 사실 증거해 줍니다. 물론 복음서의 저자가 사람이지만 온 저자는 우리가 누구인가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마가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사도 다음의 사람들이죠. 제자 그룹에 있던 사람들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바울보다 사실 바나바가 훨씬 더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이제 조카죠. 생질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조카겠죠. 조카가 누구였는가, 바로 마가 요한.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그 성령 강림이 있었던 마가 다락방, 바로 그 마가 다락방의 이제 아들이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가 이제 바나바 삼촌 바나바와 함께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이죠. 그랬는데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렇게 부유하게 컸던 이 마가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전도 현장, 오늘날과 더 다르겠죠. 오늘날도 그 외국에 선교를 가게 되면 문화도 다르고 모든 환경도 다르고 이러겠지만, 그때는 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마가도 자신들 유대인이었는데 이 선교 현장에 가봤는데 그 터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한 이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냥 도망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도망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거죠. 자기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또 선교 여행을 가게 될 그때쯤, 바나바가 역시 그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고, 바울은 안 된다. 그렇게 신뢰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 데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 이거를 용납을 못 해가지고 결국 이 두 사람이 나눠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나바는 이제
그 성경 뒤편으로 사라졌지만 바울의 그 행적을 따라 사도행전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와 이 마가는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마가가 정신을 차렸는지 어느 날 그 수제자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마가 요한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 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장 13절을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도 그리한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에 마가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내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 물론 바울 사도가 신앙의 아들로 데마 그리고 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신앙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도 아들을 삼은 사람이 누군가 마가였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마가가. 그러니 이제 이 소식이 누구에게도 들려졌을까요? 바울에게도 들려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마가를 다시금 찾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골로새 4장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하고 함께 있는 그 마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에 있는데 디모데 전서를 봐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특별하게 요청을 합니다. 마가를 좀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와서 내 복음의 사역에 함께 유익한 자가 되도록 해라라고 이 마가를 특별히 이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흩어졌던 바나바가 떨어졌던 이 바울이 마가를 다시금 데리고 오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이 신실한 사람이 바로 마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빌레몬서를 보면 이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빌레몬 1장 24절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동역자라고까지 칭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그 사람이 성장하고 또 신실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고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를 바꿔서 다듬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가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를 통하여 복음서가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 마가가 이제 이런 자신의 삶의 과정들을 다 겪고 바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기록하는 동안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제 우리 가운데 잘 써서 기록을 해줍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탁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사실 마가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었거든요. 예수가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서의 이 마가복음서의 주제는 부제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도 몰랐더라예요. 네, 정신 차리시고 그가 좋은 것을 아무도 몰랐더라 이런 거예요. 괜찮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더라. 몰랐어요. 마가복음서에 아무도 몰랐어요. 마가는 알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그 기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마가는 그 복음서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이 아니라 귀신들, 사단의 입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찌하여 지금 오십니까?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하고 누가? 사단 귀신이 알아보는.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로마 백부장의 외침, 그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 그를 책임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백부장이 그를 바라보며 외치는 이야기를 마가는 기록해 놓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선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요. 그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마가가 이 예수는, 내가 지금까지 전한 그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와 가장 멀찍이 동떨어져 있는 사람, 감히 예수에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이방 백부장 입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을 보시면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 이렇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요. 그리스도가 맞느냐?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예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고백도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내가 정말로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그 다음 말씀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예요. 근데 마가가 그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복음서를 썼고 그 복음서 안에 이 말씀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뭡니까? 재림이죠, 재림. 그런데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이제 마지막 16장 19절 20절에서 오늘 본문이죠. 본문에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19절을 보시면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예요. 앉으시니라. 예수님이 본래 그곳에 계셨던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좌정하여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셨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비록 낮은 말구유가에 오셨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본래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내가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마가가 선언하고 있는 복음서 1장 1절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복음서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이 마감복음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맞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네 지금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이 복음서를 마가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높아지셨다라는 거죠. 높아지셨다. 비록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높아지심, 승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높아지심. 오늘 그 말씀을 마가가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런데 이 마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이 복음서를 보았던 누가죠. 물론 이제 의사 누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누가복음도 있죠. 누가가 썼던 복음서가 있고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그가 썼던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책이죠. 이 복음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서를 그 이후에 마태나 누가나 요한도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였기 때문에 보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누가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더 확장시켜서 보여주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시면 하늘로 올려주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의 입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거죠. 그의 복음서를 통하여 그의 소신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똑같이 말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마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앉으셨다라고 얘기하죠. 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앉아 계시는 순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 더 밑에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러니 알아라 온 집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약의 복음서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구약에 이미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는 말씀 그대로. 마가와 누가의 기록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앉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서, 이 복음, 마가의 복음이나 누가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이 기록한 그 복음서가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 뭐예요? 보여줬다라는 거 뭘까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거든요. 누굴까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보면 초대 7제자 중에 한 사람은 스데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스데반이 이 마가가 말했던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말씀,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하늘로 올리사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라는 그 말씀을 확증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이에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의 눈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어떻습니까? 마가가 말한 것이 누가가 기록한 것들을 직접 이제 그 이후에 직접 앉아 계시니라라고 했던 그것을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그의 영안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서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마가의 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서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 스데반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20절을 보시면 보세요. 그 다음 이 20절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제자들이 나갔어요. 이미 예수님의 기록은 다 끝났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제 제자들이죠. 그게 뭘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믿음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 어디 계신가 그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주께서 증언해 주셨다. 확실하게. 제자들은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증인.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나아갔던 그 제자들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빠졌고 나머지 500여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올려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전한 복음처럼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확실하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 500여 성도들을 향하여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제자들은 예수 부활하심이 분명하고 그리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선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떤 신앙으로 발전이 되었는가 하면 예수 재림 신앙으로 발전이 됩니다. 예수가 다시 오시리라 하신 재림의 신앙이죠. 다시 오신다.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재림의 신앙이 있는가? 우리에게도 이 신앙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왜 재림이라고 할까요? 초림은 12월 25일 우리의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초림이요. 가장 첫 번째 오신 초림. 다시 오심, 재림이죠. 다시 오신다. 그 재림은 언제일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 깨워서 기도해라. 언제 올지 모르니, 언제 올지 모르니. 도적같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언제 올지 모르니 기도해라. 깨워서. 이 재림의 신앙이 제자들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제자들의 삶을. 나가서 이 복음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 전한 복음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정말로 예수는 살아있고
또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증하여 보여주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제자 중에 마지막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젊었던 예수님 당시에 요한입니다. 요한.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제일 젊은 제자였고 가장 오래도록 살았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환상 중에 들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이 본 환상 중에 본 계시의 말씀이죠. 계시의 말씀. 그러면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요한이 이제 듣는데 그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을 그때 이 사도 요한이 그 신앙을 붙잡고 어떻게 자신의 마지막 소망을 고백하는가 하면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이게 바로 그가 가진 재림의 신앙이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럴 때 아직 내가 갈 준비가 안 됐는데요.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아직 내가 좀 그렇게 나갈 시간이 안 된 것 같아요. 좀 기다려. 이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재림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다시금 하늘로 올려지사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그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신앙이 꼭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가진 그 소망 중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들을 늘 기억하며 새기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고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지켜보시고 우리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 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간까지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일평생이 언제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